양심.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라.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양심,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문을 어질 양자를 쓸 수 있겠지만 이 두 개의 이 마음을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두 개의 마음이 있다. 하나는 악한 마음,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는 정의로운 마음, 하나는 불의로운 마음, 하나는 정말 좋은 편을 늘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변화해집니다. 가변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양심이 깨끗하게 원래 되어져 있는 것이 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양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강심장, 어떤 데는 정말 나는 양심에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 이렇게 늘 장담했는데 양심이 약해져. 어느덧 이 흙탕물 싸움에, 어느덧 이 먼지 구성에 있다 보니 나도 점차 더럽혀져 있는 양심을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심이 불타서 없어졌다,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양심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양심을 잘 우리가 간수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가 도적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과 양심 똑같은 뉘앙스는 아니지만은 좀 통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양심은 무엇이냐?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하나님 주신 정말 이 선물 가운데 하나는 생각하는 이성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양심, 모든 일들에 우리가 깨닫고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정의로운 건지 불의로운 건지 이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양심이다.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 우리 속에는 항상 이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양심의 법 안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양심은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회마다 이 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동서양이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우리의 양심이 판가름을 해줍니다. 이 잣대가 없어도 그렇게 해줘요. 마치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이 망망대해에서 큰 배가 가다가 나침판이 가르치는 여기가 지금 북서쪽이구나, 이게 동남쪽이구나, 이렇게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것처럼 양심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양심은 우리의 행위를 지도해 갑니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힘쓸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통치자의 양심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그러면 우리는 언뜻 예수님 태어난 그 당시에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였다고 하는 거, 그 기억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자녀들 가운데 여럿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바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아라비아의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딸이 얼굴이 못생겨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잘생기고 매력을 끄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의 동생인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국은 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윤리적으로 지저분하고 지탄받을 대상입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던 침례 요한이 불의의 광경을 보고 그걸 지적합니다. 이보시오,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의 아내를 빼앗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악함을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 참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걸 지적하면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고 많은 사람 앞에 또 창피하고 이를 어떻게 무마시킬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헤롯 안티바스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상당히 이 요한에 대한 호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귀담아 듣고 그를 죽이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양심을 어기면서 양심을 빗나가면서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결정을 내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세 가지로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요한을 죽이게 되어지고 양심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성적인 욕심이에요.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즘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대통령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사였던 사람도 이 성적인 문제에 걸렸고요. 또 이 엠번방의 사건, 군인에서도 지금 난리죠. 공군에서도 성적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일가족을 죽이는 일들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는 이 헤롯 안티바스의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1세기 문서들에 보면은 이 헤롯 안티바스나 헤로디아는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섹스 이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누가 정말 내 아내인지 누가 내 자식인지를 모를 정도로 문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란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굉장히 쉽고 나중에 가면 중독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 있는데 이 치매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병이죠. 정말 이 치매의 끝자락에 가서는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지냐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가 자기 이 와이프인지 남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의 여자, 남의 남자인 줄 알고 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적인 문제는 이 끝을 모르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욕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화살이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보다는 진리를 쫓아가는 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간의 호영심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양심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중요한 원인, 바로 자기 과시의 욕구입니다. 자기 과시의 욕구.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어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 허망한 마음, 허영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된 이 허영이라는 말을 보면은 나타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것을 허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이 되어졌는데 생일날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때에 이 헤로디아의 아내의 딸이 또 아주 미녀고 춤을 또 잘 추게 되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너무 좋아서 약속하지 말아야 될 약속, 맹세까지 하면서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이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약속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일생 동안 죄책감에 살게 되는 실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분봉왕이었어요.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작지만은 4개로 분할해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4개 군데 가운데 갈릴리 이 지역, 또 베레아 지역, 우리가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이 바다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4분의 1의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물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을 의식하며 사는 그 일은 양심을 저버리고 많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마가복음 6장 26절에도 거절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서는 그렇게 요한을 의인이라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결국은 그의 욕망에서, 그의 허영심에서, 결국은 사람만을 의식하는 그의 자세에서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한평생 죄책이라고 하는 이름의 감옥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양심의 법이 나를 올가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수한 거야. 너는 너를 속인 거야.
너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끄러움 없는 양심,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까지 걷다가 내일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 여가 있다가 내일은 어떤 다른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기를 바라고 양심의 법에서 여러분 비틀어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것 원하지 않죠. 그렇게 오래 살면 저주예요. 그런데 살 만큼 살다가 우리가 잘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살다 잘 죽읍시다.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사는 일에 부끄럼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딱 가는 거 언제 갈지 몰라요. 저도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해 놓고 또 장기 이식도 신청해 놨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에 정말 살다가 잘 살다가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혹시라도 줄 거 있으면 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저 살다가 갔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기억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쉬움은 남으시겠지만 오늘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